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말 시험을 한번 치러 보십시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터인데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온세미로, 아리수, 담임길, 나릿하다, 달보드레, 무람 없다, 머흘다.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영어를 말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어를 말한 것도 아니고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 대구 북안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학원 이름이 온세미로더라고요. 온세미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언제나 변함없이 순수한 상태를 가르치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 아리수라는 말은 한강을 말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가 한강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아리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담임길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릿하다라는 말은 고소한 맛이나 향이 약간 나면서도 미묘한 느낌을 주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달보드레,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람 없다,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스스럼 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머흘다, 험하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글들이 한국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글 사전에 순우리말 사전에 수록되어져 있는 표제어가 110만 단어라고 합니다. 110만 단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 한글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몇백 마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되는데요. 제가 자주 봅니다. 그걸 지금 아마 내일이 1014회가 아마 방영이 될 겁니다. 그 1014회 중에 달인이 한 4, 50회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한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런 참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 하는 데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런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읽으면서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무슨 내용이지?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단어 하나를 모르는데도 문장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는 그런 단어들을 잘 안 쓰는데 책을 읽는다든지 우리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철학책이 왜 어렵습니까? 철학을 읽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 이름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장만 읽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책을 읽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저자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의도를 담고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책도 읽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읽으면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 한글로 사실 번역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펼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을 때에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이해. 그냥 단어만 쭉 나열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읽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원래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번역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한글 중에서 가장 적당한 단어들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쓴 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냥 읽었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가나안 땅의 기후가 어떻고 그 땅의 관습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을 제대로 캐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책의 내용을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높아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의 말씀을 알고 계시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몇 퍼센트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과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 마음 놓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100% 진리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찾아내어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신학서적도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연구를 하고 제 자신이 성경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하게도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네. 자, 수십 년을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를 해오고 성경을 연구해서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준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더 발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은 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왜 이단이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니까 거기서 이단의 괴수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르게 전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떡은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아있는 떡입니다. 그 떡을 챙겨와야 제자들이 배고플 때도 먹고 예수님도 끼니 때가 되면 떡을 잡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시락을 챙겨와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어째서 안 챙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기적을 행했던 장소에 그대로 놔둔 채 배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오는 도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도시락을 안 챙겨왔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네. 굶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떡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나중에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캐치하지 못한 채 자기들 생각만을 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님이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칠병이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날씨는 좋겠다, 나쁘겠다, 비가 오겠다, 덥겠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여 보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훈들을 그들을 들을 때에 아주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야, 떡 안 가져왔는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은 온통 떡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 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크게 들려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밖에. 그 단어만 집중해서 그들의 귀에 딱 못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떡과 연관이 있는 단어거든요.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떡이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딱딱한 떡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에는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마음에 누룩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떡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전체의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과 연관된 단어만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그것만이 들린 거예요. 그것만이. 다른 말씀은 안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읽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참된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나를 치시는 설교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죠, 오해,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다.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연관된 말을 들을 때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나를 미워해서 나를 치시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문제죠. 설교자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게 서로 다툼이 되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들으면 항상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의도를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문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며 이 단어보다는 저 단어가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 제 모든 정신은 설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교문에 준비되어지 않았던 내용들이 앉아서 묵상하는 동안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다르게 수정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한다 할지라도 던전 여러분들이 귀로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시네. 왜 우리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네.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네.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모르느냐? 왜 떡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했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모르느냐? 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떡 안 가져왔다고 내가 너희들 굶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 먹일 수가 있다. 갈릴리 바다에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저 물고기들을 내가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그냥 나오라고 해서 그 물고기들 너희들 배불리 먹일 수도 있어. 왜? 나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왜 제대로 모르느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의 모든 말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으십시오. 참 열심히 읽으십시오. 매주 성경 읽어야 할 분량을 주보에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읽었습니다 올리는 분 지금 요즘 7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올리시는 분들도 단톡에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가 무엇이고 죄인의 길이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내가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쫓지 말라고 하신 악인의 꾀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앉지 말라고 하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성경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수고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엉뚱한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데서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이 오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